설교가 있겠습니다. 하타원 권하정 교우님께서 영원한 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어봉독을 제가 체크를 안 했더니 천도품 17장인데 7장으로 올라왔네요. 여러분 오늘 17장은 마음공부 책자에 있는 법문입니다. 자, 마음공부 책자 지금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없는 분. 없는 분 손 들으셔야 돼. 굉장히 많으시네. 자, 오늘 유무념에 전부 다 꽃표예요. 주보에도 나가고 매월 첫 주는 마음공부 책자인데 여러분들 육신은 들고 와도 마음은 놓고 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심이 놓쳐졌다. 이럴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우리 현우 쌤 나와서 요거 안에 있는 거 제가 돈을 많이 주고 좀 여유로 사서 여러분 다행히 조금 몇 개 들어있어요. 가져가셔가지고 못 나오신 분, 못 가져오신 분 안에 4월달 거 뽑아야 됩니다. 가져가셔서 뒤에 가서 하세요.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아침에 안 가져왔다 싶으면 저기 가서 교무님 한 개 써도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 눈치가 아직까지 없으셔가지고 이거 오늘 그러면 법어봉독을 한 번 정도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분만 어디를 읽으시냐 하면 17장이고 책이 있으신 분은 천도품 17장을 펴시면 되고 마음공부 책자 9쪽입니다. 중간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해서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시작.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정복을 걸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느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로 만들기로 하면 생전의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의 조함이 없는 곳으로서 무료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요.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전법에 대한 소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일이 소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복을 쌓아야 하는 세상에 행복의 주인공이 있는 하리라. 대종경 천도품 17장입니다. 여러분 이 법문은 제를 지낼 때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봉독을 하셨을 텐데 이 법문을 오늘 새기면서 대종사님의 대자비와 자상하심을 다시 한번 저는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17장은 법문을 딱 나눠보면 사막팔조 사은사유가 딱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챙겨보시고 천도품 이 17장은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현상세계 주어진 이 일생에 대해서 죽기로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우리 직원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고 돈 벌면 뭐 하기 위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또 가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일생을 살 때까지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거는 누가 시켰어도 아니고 모두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직장 다니는 것도 또 열심히 자려고 하는 것도 열심히 일어나려고 하는 것도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이 삶이 모두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오늘 이 법문에는 너희들이 다 열심히 잘 살고 있지만 이 현생만 보는 것은 아주 이 점 하나 찍는 이 현생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법문을 통해서 영원히
내 것 되는 것으로, 내 것 되는 것으로 만드는 공부다. 그러니까 이 법문을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내 것 만드는 거에 오늘 더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다 지금 또 그리 하고 있지만 좀 더 이 법문을 통해서 가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평생에 비록 많은 정곡이라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제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동과 곡식 이런 뜻입니다. 이걸 현재로는 말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또 열심히 부동산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재산을 늘리잖아요. 그래서 전곡을 버려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요만큼 티끌만큼도 가져가지 못한다. 예,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네, 사랑하는 자식도 딱 여기까지, 그죠? 예, 어찌 보면 일생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모습으로는 일생 딱 한 생 보고 떠나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영원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생전에는 어느 방면으로든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답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그냥 머리에 딱 넣으셔야 돼. 다 아는 것이지만은 더 넣고 실행해야 돼.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누구를 위하여? 내를 위하여? 틀리지. 남을 위하여.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뭐 한다고? 노력과 보시. 여기에는 노력이라는 것은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몸을 쓰는 것도 노력이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도 노력이고 그렇죠? 그 노력과 보시라면은 나누는 것. 내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보시를 많이 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상이 없이 상에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르의 복덕을 사야 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상 좀 내면 안 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상에 주함이 없는 보시는 어떤 복이냐 하면은 세지 않는 복이다 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을 지어놓고 쫄쫄쫄쫄 새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왕 복 지면은 세지 않는 복을 지어라. 그것이 무슨 복? 상에 주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무상보시를 해라. 그 말입니다. 뭐 이거 우리 여러분들 이 원불교 들어오면서부터 듣기 시작하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한번 오늘 이 법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살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내 것을 나눠주고 있는가 보시라.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은 이 생만 좋은 게 아니라 언제? 영원히 너희 것이 된다.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했을까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보니까 우주가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되는 이치다. 그래서 서품 1장에 밝혀주셨죠. 왜? 영원하고 그 영원한 가운데 인과로 주고받고 뚜렷한 한 깃털을 지었도다. 그래 놨잖아요. 인과품 1장에 보면은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 되고 받는 것이 곧 주는 것이 되고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이치가 그러기 때문에 뭘 한다? 영원한 것을 내가 소유로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내가 남을 위하여 노력도 하고 보시도 하라. 예. 오늘 여기에는 대종사님의 법문 중에 사언보온 실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윗장에는 사언보온 실천 맞죠? 예. 자, 보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하기 전에 오래전에 제가 이 글을 하나 읽어서 이 글을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인도 사람입니다. 이름은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이 여성이 죽기 이틀 전에 쓴 글입니다. 아주 이 사람 아마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정말 그 사진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분인데, 그녀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글을 올렸다. 사람들에게 이거를 꼭 읽었으면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1.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2.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 입고 있다. 3.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4.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5.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6.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7.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8.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써서 모두가 읽기를 바라고 이 글을 올리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이,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은 너무나 짧다. 이 한 생애에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메시지를 남긴 이틀 후에 그녀는 운명했다. 여러분, 이 글을 여러분들 읽었지만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를 알면서도 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죽을 때 되면 뭐 난다 그럽니까? 철이 난다고. 예. 우리는 죽음 직전에 철이 나.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이치, 대종사님 이 법문이 이렇게 너희들이 영생에 소유할 것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가장 내가 먼저고 나를 위하고 내 위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평생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법문에 보시를 많이 하라 했는데, 이 보시에는 대종사님이 아까 무상보시와 유상보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법문에서도 읽었듯이 무상보시는 세지 않는 보시라 그랬죠. 왜 세지 않는다 그랬어요? 빈 마음으로 내가 한다는 마음 없이 어디에 가수원에 다 땅 속에 퇴비를 하는 것과 같아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가수원 농사 지은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수원 할 때 이 가수원 옆에 땅을 다 파가지고 퇴비를 안에 넣고 흙을 딱 이렇게 덮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퇴비가 천천히 이 물을 머금고
과수에 들어가도록. 그러면은 이 퇴비가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고 온전히 이 나무가 성장하는데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보시라는 것은 과수에 땅 속에 거름하는 것과 같고, 유상보시는 땅 위에 거름하는 것 같아. 여러분, 땅 위에 거름하면 어떻습니까? 비 오면은 막 비와가 녹아서 어디로 갑니까? 흘러내려가 버리죠. 뭐 조금은 과수에 들어가겠지만 흘러서 나가버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짓고도 내가 좀 복을 지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내가 조용히 몰래 했는데도 나중에 되면은 왠지 여기 자랑하고 싶을 때가 나와요. 여기 나와. 그래서 쫄쫄쫄 세게 하는 거예요. 예. 유로의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는 복. 그 대종사님께서는 이왕 지은 거는 마지막까지 상 없이 무로의 복을 지어라,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무로의 복은 한계가 없고 끝이 없고 영원하고 복이 무한한데, 유로의 복은, 유상의 복은 한계가 있고 자칫하면 뭐가 된다?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죄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에는 유상보시와 무상보시가 있고, 보시의 종류에는 대종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 보시가 있다. 예, 제시, 물질로 하는 제시, 법을 주는 법시, 그리고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는 무예시. 크게는 이 세 가지 보시가 있어요. 소위 이제 나처럼 이렇게 주로 물질은 못 주지만은 법을, 진리를 전하고 하는 사람은 법시라고 할 수 있겠죠. 법시. 여러분들이 다른 중에서도 또 가족들 중에서도 법을 자꾸만 이렇게 전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법시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시는 대개가 거의 물질로 하는 것을 제시라 하겠죠. 그 대신에 무예시는 계문 같은 거를, 어떤 규칙을 내가 지켜가지고 이래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규칙을 지켜가지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쉽게 규칙을 어기기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로 보시라는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옆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이게 보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도 물질 말고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보시도 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법정 스님이 책에 보면은 그런 그 보시에 대해서 무죄칠시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무죄칠시에서 재물이 아니라도 7가지 보시를 할 수 있는 게 있다.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제가 이래 아침에 이래 오면 우리 회장님께서 환하게 저를 웃고 인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환한 것이,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요. 그래서 화안시, 얼굴을 환하게 해주고, 또 말을 이쁘게 아름답게 해요. 오늘 참 곱습니다, 이쁩니다. 그렇게 해서 더 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서도 이 남을 위한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것에서도 보시를 흔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한다? 너한테 하지만 결국은 간 것은 오게 된다는 거죠. 간 것은 오게 된다. 예. 그래서 말로써 언시, 그러니까 말로써도 할 수 있고 또 뭐로 할 수 있다? 눈빛으로도. 정말 그 눈은 사람의 그 마음을 이렇게 담는다 했듯이 그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 눈으로 마음을 담아서 전할 때, 그런 것들이 생활에서 우리가 공부가 마음을 챙긴다는 것이 그냥 건성건성 사는 게 아니라 육근 동작 하나하나가 그대로 보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시, 그리고 또 마음으로 상대가 저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참 잘했다, 이 국가를 위해서 참 잘했다, 그렇게 우리는 축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입으로는 해도 마음으로는 상대심 때문에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기꺼이
기꺼이 축하해 줄 때, 그렇게 해서 심시 마음으로 보시하라. 또 어떤 게 있을까? 제가 기억나는 게 찰시 이해를 하는 거. 상대를 굉장히 그렇니? 그랬구나. 이렇게 상대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이해를 잘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를 찰시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물이 아니라도 육건 동작에 말하고 얼굴로 눈빛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몸으로 와가지고 이 어떤가에 누군가를 위해서 보시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으로.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제일 오늘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보시란 것이 남에게 남을 위하여 노력도 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노력도 하고 그리고 물질로 보시도 하고 또 물질 아닌 것으로도 보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너희들이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어떻게? 무상으로 할 때. 무상보시로. 이 공부하면서 그런 것이 일상생활에서 놔두지 못할 때 법은 알았으나 적어도 실행이 약하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뭔가가 좀 이론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생활 하나하나 하는 걸 보면 참 하심하고 겸손하고 왠지 누군가가 뭐라 하면 그래 같이 하자. 그렇게 협조하는, 도와주고 누가 손이 필요하면 손을 흔쾌히 넣어주고 누가 어려울 때 좀 오라 그러면 흔쾌히 가주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대로 역으로 내가 받을 것이다. 어려운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면 내가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사언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언으로 많은 것들로 이렇게 보시를 행하고 살면 영원한 너의 것이 된다. 그 다음 밑에 것이 뭐냐면 본문에 이어서 그 다음에 참으로 그러니까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에 조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르의 복덕을 사야 할 것이요. 이것은 사언본입니다. 밑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영원한 나의 소유 중에서도 진짜 나의 소유 참으로 나의 소유는 뭐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여기서 영원한 나의 소유긴 하지만 너희들이 이 사업만 가지고는 자칫하면은 영원할 수가 없다. 왜? 중생이라. 때로는 아까 때로는 하더라도 유상보시가 될 때가 많아. 그래서 잘 해놓고도 때로는 화가 나고 누가 갚지 않으면은 저것이 저럴 수 있냐? 이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에서 그 상이 나올 수 있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참으로 영원한 복을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법에 대한 서원이다. 정법. 정법이 뭡니까? 부처님법, 대종사님법, 다시 말하면 일원상 진리. 이 법에 대한 서원이다. 이 서원을 여러분들이 서원이라 그러면 뭘까? 서원이라는 거 원하는 것을 잊지 않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서원이라 그래요. 잊지 않고 그것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서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서원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겠죠? 서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서원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서원이 있을 수 있고 또 국가의 서원이 있을 수 있고 세계의 서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나의 서원은 뭘까? 여러분 대체로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은 나와 내 가족 중심으로 서원이에요. 대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 때마다 그 서원이 국한이 없는 대서원으로 만약에 하는 분은 그분은 우를 트고 서원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 서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간절해서 이것은 이루어지도록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방향로입니다. 삶의 방향로. 여러분, 내가 몇 개월 후에 차를 한 대 사야지. 예를 들면 돈을 벌어서 차를 사야지 이런 마음을 탁 먹었으면 어쩝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살더라도 어느 계속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돈을 쓸라 해도 돈을 아직은 조금 아껴야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그 속에 한번 원을 세워놓으면 계속 방향이 저절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이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서원은 영생의 서원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서원은 나의 서원, 가족 서원이 아니라 이 서원은 정법에 대한 서원. 뭐냐? 정법. 일은상 서원입니다. 일은상 서원. 일은상 서원은 어떤 서원이냐? 내가 영생을 통해서 부처가 되겠다, 이 서원입니다. 부처가 돼야만이 이 모든 삶이 내가 자유자재할 수 있고 복이 무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이 없고 그냥 사람이 하는 보시로만 살아간다면 이거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런데 이 원을 가지고 내 대서원을 세워서 그 서원 속에 정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훈련할 때 이것이 되면은 복도 무한하고 지혜도 무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문은 사막수행입니다. 3대력을 쌓아가는 정법의 원을 세워서 일은상 서원을 원을 세워서 끊임없이 육건 사용할 때 원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일은상 원을. 눈을 사용할 때도 원을 떠나지 않고 입을 사용할 때도 원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이 매 순간에 어떤 것을 잊지 않냐? 내 안에 일은상 원이 서원이 있냐 없냐?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살죠? 덕주님. 예. 엄마, 아빠, 아들 걱정만 되지 그 원이 우리가 잘 놓치고 산다. 그런데 아들을 볼 때 무슨 원? 일은상 원을 세워야 돼. 아빠, 엄마를 볼 때 일은상 원을 세워야 돼. 그 원은 가장 둥글고 비어있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그래서 그 자리는 늘 우주만유의 태어난 그 근본 자리요. 나의 본성 자리로. 이 자리는 영원히 지금도 있고 과거도 있고 이 순간 이후도 있고 그 자리가 불생불멸하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가지고 뭘 써야 된다? 인과를 서야 바르게 복도 짓고 지혜도 닦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법의 원을 세워라. 무슨 원? 서원. 김구 선생님이 뭐 했답니까? 응? 김구 선생님은 너의 소원이 뭐냐? 예, 대한독립입니다. 또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나의 소원은 대한독립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그 세 번째도 또 우리나라 대한독립 자주국가. 근데 그렇게 오직 그것만을 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오직 일은상 서원만 세워야 된다. 그 일은상 서원만을 세울 때 마지막에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난. 우리의 표준은 일은상의 표준이에요. 이 표준을 잡고 내 마음 안에 둥글고 본래 갖춰진 그 본래 마음자리를 늘 눈을 쓸 때, 아들을 볼 때, 길을 갈 때 그 원이 서져야만이 거기에서 너의 원이 이루어진다. 어떤 원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원이 이루어지지 그거를 놓고 너의 원이 하는 것은 욕심으로 되고 욕심으로 된 것은 또한 또 인과로 해서 또 때로는 간겁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크게 두 가지로 앞에는
영원히 나의 소유는 남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보시를 해라. 물질이 아니라도 된다. 마음으로 하고 얼굴로 하고 몸으로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더욱더 중요한 참 소유는, 영원한 나의 참 소유는 내 부처님을 발견하고 이 부처님을 나는 영원히 이 부처님으로 부처되고 중생제도 하는 것을 하겠다는 이 딱 방향을 세워야 죽어도 내가 턱 죽었는데 캄캄해 앞이. 그런데 법문을 누가 뜯더니 이런 상원이지 내가. 어느 사람이 길을 잃고 치매가 있는데 길을 잃고 나중에 경찰서에 잡혀가니 날마다 누구한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저 감사가 어느 종교에서 많이 쓰던데 결국 원불교 찾아가서 그 사람이 집을 찾아가. 예, 이런 상원. 어디선가 죽었는데 목탁 소리가 나서 이런 상 소원문을 하니까 바로 정신이 깨어서 거길 따라가는 거죠. 밝은 대로 가죠. 우리는 어디로 간다? 중생들은 집착한 곳으로 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가고 돈에 가고 명예에 가고 그렇게 간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다 놓고 오직 청정한 그 자리, 이런 상원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그 원을 경계마다 3대력을 키워간대. 3대력 끊임없이 경계마다 마음이 일어날 때 온전함 생각으로 지사하라. 오늘 이 마음공부 책자를 이렇게 안 가져오고 이 온전한 생각으로 지사가 된 거예요. 이제 교무가 2년 지났으니까 혼을 좀 내야 되겠죠. 네. 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이 책을 안 들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져온 사람은 괜히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야단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법문을 한번 새겨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시면 너희들이 이 법문으로 영원히 이 생은 그냥 짧은 그냥 한순간이다. 찰나다. 영원히 잘 사는 공부를 해라. 영원히 너 것이 되는 것이 해라. 영원히 지혜와 복이 되는 것을 공부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보시도 상등보시로, 국한이 없는 상등보시를 하고 내 모여있는 하등보시로 내 가족과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한 없는 세계사업에, 국한 없는 종교사업에 여러분들을 보시를 해서 노력을 해서 모두가 회복이 충족한, 영생에 충족한,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났을 때 또 상생의 선연으로 복회가 충만한 그런 인연으로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공부 마치겠습니다.